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주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가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사순시기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점들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전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힘, 다시 말해서 성경에 담겨있는 하느님 말씀이 지닌 힘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순 제1주일로서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신 그 힘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아마 유혹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살찌게 만들기도 하죠. 세상엔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도대체가 빵도 그렇고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유혹이 늘 부정적이만 하진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혹이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을 시켜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참 잘 아는데, 그것을 안다고 해도 이 유혹을 극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주된 유혹을 세 가지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유혹과는 별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음속에 악마가 속삭이는 그 세 가지 유혹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첫 번째 유혹은 그냥 다음에 해입니다. 이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시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결단을 가지고 지금 실행해야 하는데, 악마는 그런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야, 굳이 그거 지금 할 필요 있겠냐? 그냥 다음에 해. 그냥 차라리 더 세게, 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반감이라도 생길 텐데,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하기만 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우리를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두 번째 유혹은 뭐냐? 이겁니다. 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자주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내 실수, 내 잘못은 전적으로 내 불찰로 일어난 나의 책임인데, 내가 그 점을 뉘우치고 바로잡고 해야만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에 전가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그래 라고 한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합리화해 주지는 않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난데 왜 우리는 이거에 그렇게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말하는 경우가 보통 언제냐면, 도로교통법 어겨가지고 교통경찰한테 걸렸을 때, 삑, 죄송합니다,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그러면 꼭 뭐라고 그러냐면, 저 차도 했고 저 차도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정말 까칠한 경찰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 차가 죽으면 따라 죽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해요. 아휴, 어차피 난 안 돼.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꺾어놓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나약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와 수많은 은총들을 베풀어 주려고 양손 가득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휴, 제가 그걸 뭘 받아요? 이렇게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무리 많은 은총을 준비하셔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 스며들려면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손을 접어버리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늘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자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실 세 가지 유혹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요 한 문장에 집약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요 짧은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장소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맞으시고 나서 보통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외딴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따로 떨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장소가 바로 외딴 곳인데 그 외딴 곳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도 얼마든지 악마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앞에 앉아있는 어떤 신자분이 미사 내내 기도하고 끙끙 앓으셔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유, 기침이 심하신가 보다. 얼른 나으세요 라고 기도해드리면 되는데 자꾸만 내 속을 건드려요. 저 분심 생기게 좀 기침하고 그래. 잠깐 나가든가.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바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순간일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거룩한 곳에서 악마의 유혹이 더 강해지고 집요해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만약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분심이 든다면, 만약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생각이 많고 걱정스럽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의 반증이기도 하느냐? 그만큼 지금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죽기 살기로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저리 가, 오지 마 라고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 특징, 이게 가장 놀라운데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이시랍니다.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보통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유혹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딱히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나쁜 거란 이미지가 있는데 세상에 성령께서 심지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고? 라는 말은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죄 짓기를 바라신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풍 맞고 자란 나무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들은 보통 어떻게 돼 있나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걔들이 쓰러지던가요? 안 쓰러져요. 왜? 그거는 그 나무의 뿌리를 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여느 보통의 나무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게 뿌리를 뻗어서 흙을 단단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느님께 더 넓게 더 깊게 뻗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유혹으로 가봐 라고 등을 떠 미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시간이 40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40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에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던 시간이 40일이에요.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화는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죠. 또한 모세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시나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40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40일이라고 한 시간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적으로 정화되고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앞으로 3년이라고 하는 고된 공생활 시간을 버틸 힘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리신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무림의 고수들이 아주 큰 싸움을 앞두고 산에 들어가서 왜 그런 거 하죠? 폐관수련. 몇십일 동안 먹지도 않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내공운기조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정화되고 깨끗한 상태로 길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철저한 단식과 고행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리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공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유혹들, 세 가지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 악마는 뭐라고 유혹하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고 유혹합니다. 참 사악해요. 예수님이 가장 배고픈 때 제일 맛있는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저라면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죠. 악마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 라고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일 때가 많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착해서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만 생존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놓치고 짐승이나 벌레처럼 살게 됩니다. 인간답게 하느님 자녀답게 못 살고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생존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알아보려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실현하려고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들려고 태어난 것이지 우리는 절대 생존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보통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유혹, 악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한다면 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다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당신한테 주는 것이요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뭘까요? 악마가 한 거짓말. 그걸 누가 악마한테 줬어요? 하느님께서는 절대 그 모든 것들을 악마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악마에게 그 권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유혹 앞에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것이 부귀영화이기 때문이지요. 잘 먹고 잘 노는 거. 너무나 마음 아프게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어린 학생들 장래희망 1위가 뭔지 아시죠? 그래도 차라리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였을 때는 좀 낫어요. 유튜버는 뭐라도 하잖아. 근데 지금은 장래희망 1위가 뭘까요? 건물주, 돈 많은 백수. 끝.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유혹에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게 되지만, 여기에 일단 넘어가 버리면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하느님과 맺은 사랑의 친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가 명확하게 점점점이 찍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가장 피해야 할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기도록 하십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부귀영 얻어보겠다고 이상한 거에 휘둘리지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경배하고 하느님만 섬기는 거야. 그래야만 쓸데없는 것들을 탐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느님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 나의 주님이신 하느님만 믿고 그분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게 하루하루 그분들에 충실하게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드디어 세 번째로 유혹합니다. 이번에도 전제는 똑같아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번 유혹은 좀 더 교묘하고 사악합니다. 왜? 이번엔 심지어 뭘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니까 악마도 방법을 바꿉니다. 너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 밑으로 몸을 한번 던져봐. 왜 성경에도 써 있다면서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셔서 손으로 받쳐주신다고 한다며, 내가 성경 보니까 그러던데?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유혹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어요. 어떤 때? 나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미사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뭘 의심하게 될까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진짜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느님이 선 넘으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저런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 하느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 우리가 연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죠. 오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오빠 나 사랑하면 이거 한번 해봐. 야 그걸 어떻게 해? 나 사랑한다며. 못해? 그게 아니라 나 사랑하는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질 겁니다. 왜? 누가 내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랑 길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왜 하느님은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하려고 든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인한다고 한들 나는 자꾸만 더 큰 증거,
더 큰 물증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힘들어질 뿐이니 너희는 제발 하느님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하느님의 사랑을 분석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제발 먼저 마음으로 느껴. 하느님 너를 사랑하시는 거는 언제나 변치 않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악마는 분했지만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 같으시죠?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다음 기회를 노리며 To be continue. 우리 악마 친구들이 제일 무서운 게 저거예요. 성실해요. 쓸데없이 성실해요. 그리고 끈질겨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영혼을 뺏기까지. 그럼 우리는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경우에 악마는 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마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유혹하면서 걸었던 전제와 똑같은 전제로 우리 마음을 시험하려고 들 겁니다. 요렇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조금만 바꿔주면, 야, 니네가 진짜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느님이 니네 사랑하신다며 그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일으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계략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나마 마음이 굳건하고 단단할 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을 때는 이 유혹이 그냥 유혹처럼 들리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처럼 들려요. 맞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 가 의심으로 시작해서 분노가 되고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원망이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악마가 정확하게 의도한 바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나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돼? 나 억울해.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왜 나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해?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야? 나 정말 하느님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원망스러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잡고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저희가 오늘 강론 시작하면서 처음 해봤던 아주 그 단순하고 짧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힘과 지혜는 성경 안에 있는 하느님 말씀 안에 다 있어. 하느님은 네가 힘들고 괴로운 거 다 아셔. 그래서 너를 그런 상황에서 지켜주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제발 한번 읽어보고 제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봐. 그럼 너 그 유혹 잘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성경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인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잘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도 생각해보고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도 확인해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을까? 왜 하느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자꾸 마음이 가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적극적으로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혹의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해풍 맞고 자란 나무처럼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순시기 제1 주일 우리는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늘 악마의 유혹과 관련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유혹거리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유혹거리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40일간의 사랑 묵상 노트 아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매일매일 하느님 말씀을 읽고 마음이 머무르게 해보고 그대로 살려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